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동안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찌됐든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반복입니다. 때로는 올바르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게 선택을 내린 경험들도 아마도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인데, 단순히 그러한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제가 몇 주일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욕구나 내 목적에 순종하느냐, 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실은 선택이라는 말로 잘 포장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내 목표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아마 마음의 갈등과 번민을 해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서포트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삶의 연속이었는지요?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선택을 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좀 실패되고 잘못된 선택을 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서론에 이어서 그 룻의 가정이 되었던 엘리멜렉 가정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룻기가 시작되는 서론적인 모습으로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기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은 사실 사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어떤 거였습니까? 지난주에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 왕이 없어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다시 말하면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참혹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 이 룻기가 시작을 했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한 가정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명명하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집안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즉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나눔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컸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엘리멜렉 가정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결정입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 신앙으로 성장했던 한 가정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을 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자 이 엘리멜렉 가정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뭡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 모압 땅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압 땅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식량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모압 땅에 이주했을 때 이 엘리멜렉 가정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잘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자화자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저 약속의 땅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조소하기도, 때로는 비웃기도, 때로는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질타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소식을, 이곳에서 누리는 이 건강과 이 음식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어서 그들도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곳은 먹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선택이 그렇게 옳고 바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조금을 지나면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엘리멜렉의 선택,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여질지 모르는 이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그 흉년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현상이나 자연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자연적인 현상을 피해 도망가는 게 어쩌면 현명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섭리하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그분이 관할하고 계시고,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목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아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흉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풍작이 아닌 소출의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다면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일이 정말 불행한 일이고 내 머리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는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흉년 역시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그 흉년을 허락하셨을 거라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흉년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당하게 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에요. 이런 내용은 신명기 29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이런 언약적 심판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2절을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309쪽에 가면 하나님이 이 언약적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이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그 복과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으면서 나는 친히 내 남편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와이프가 될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시내산에서 맺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언약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거나 혹은 무지해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다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본문이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심판이죠. 크게는 3가지 혹은 4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질병. 또 뭐가 있을까요? 기근. 또 전쟁. 이런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요약하면 요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흉년이나 기근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나 정치적인 힘의 균등함이 깨짐으로 이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언약을 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언약적 심판이죠. 그러면 이 언약적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너희 놈들 나와 맺은 약속을 깨다니 괘씸하구나,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이래서 질병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전쟁을 일으킬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언약을 깬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의 대가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우리 3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30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그대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을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다시 8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율법을 다시 기억하여 지키게 되면 그간에 내렸던 모든 심판을 다 돌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려주었던 언약적 축복을 다시금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즉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시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흉년, 그것은 뭐를 위한 흉년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축복을 주겠다는 사인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 가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을 통해서, 이 흉년을 통해서 죽을까봐 자리를 옮긴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곳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곳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어지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됐죠? 그렇잖아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무찔러 주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세대가 일어나면서 발생했던 하나의 공통적이고 특징적인 모습은 바로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 결국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어쩌면 신앙의 근본과도 같았던 가장 신앙적으로 본이 됐던 그 가정이 그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이유는 그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가장 잘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이 땅을 살아오면서 아마도 자기가 선택했던 많은 선택들 중에 이거는 최고 베스트였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가나안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잘했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타협을 하는 거죠. 좋은 게 좋다고. 야, 이 시대, 이 상황 잘 모면해야지. 그냥 어줍지 않게 신앙 고집하다간 쫄딱 망해. 야, 신앙대로 돼갖고 제대로 되는 거 봤어? 적당히 살아야지. 그래 살아야 성공해.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자녀들에게도. 한국에 가면 고3이 되면 이 학생부가 박줍니다. 제가 담당했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6, 70명이 됐었어요. 근데 한 해는 이 고3 학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고3이 올라가면서부터 아이가 30명 이상이 안 옵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뭐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뭐 집사님 딸 상관이 없습니다. 안 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신방을 해보면 이구동성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가지 말래요. 한 번 몰래 왔다가는 직성이 얻어 터지고 또 그 다음 주에 못 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수석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는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좋은 대학 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아들이 고려대를 갔어요. 그러더니 또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나옵니다. 감사하다고 감사헌금도 내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어쩌면 지금 엘리멜렉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모습을 그냥 열어놓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겠지. 괜찮지요. 당장은 괜찮지요. 생명이 유지되는 것 같고 잘한 결정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엘리멜렉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하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살겠다는 마음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1장을 보게 되면 그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지방에 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보면 거류라는 말을 써요. 그죠? 이 거류라는 말은 뭐냐면 잠시 머문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잠시 머무는 겁니다. 길을 가다 소나기가 내려지면 소나기 피하기 위해서 잠시 어떤 집에 잠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공간에 잠시 머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머뭅니다. 살겠다는 마음은 아마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 정도에 다 이해하겠지. 거기 있으면 죽는데 잠시 타협해서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살다 보니 머무는 삶이 삶으로 변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는 말로 바뀝니다. 이 구르란 동사와 하야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서 살다라는 야샤브 동사는 아니지만 상태 동사입니다. 그냥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머물러 사는 겁니다. 10년을 살았다면 그냥 잠시 잠깐 머무는 것은 아닐 듯 싶어요. 그죠? 10년간 잠깐 머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잠시 머물려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도 이해 못하면 사람 사는 게 어때서? 조금씩 열어놨던 그 죄악의 문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씩 금이 가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눌러앉는 겁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죄악은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당장 엄밀해지지 않고 지금 당장 확실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 거는 뻔해요. 제가 안 봐도 압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특별히 엘리멜렉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거부이고, 그렇게 결정 내렸던 그들의 삶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말 그대로 기대할 수 없었던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그 첫 번째 저주가 뭘까요? 엘리멜렉이 죽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나오미가 알았을까요? 두 아들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엘리멜렉 자신은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안 가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죄를 저지르면 죽을 거다 라고 안다면 그 저지르겠습니까? 안 저지르잖아요. 야,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먹겠어요? 먹을 수도 있더라고요. 안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위가 강하니까.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면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에이 설마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그게 지금 엘리멜렉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간 결국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자, 오늘 3절을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결국 죽음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거기 가서 무슨 삶을 누렸는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맞이했는지 관심이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결론만 내리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멜렉 가정에서 엘리멜렉이 죽은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어둠 속에 내몰리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으로 그렇게 진두지휘해서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 가장의 대표였던 아버지가 죽는 겁니다. 남편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가정은 보호받을 영역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로 모든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3절을 보면 엘리멜렉을 나오미의 남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나오미의 두 아들입니다. 이제 엘리멜렉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근데 2절에 보시면 2절에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아내로 소개가 됐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그는 누굴까요? 엘리멜렉이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엘리멜렉이죠. 결국 이 가정의 중심 인물은 나오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은 어떤 거예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겁니다. 가부장적 사회이고 더더군다나 남편이 사라져버린 과부입니다. 과부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래도 나오미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아들만 잘하면 이 두 아들을 통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도 잠시 잠깐, 그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그들의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꿈에는 아마도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빨리 떠나서 왔어야 됐습니다. 근데 못 떠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압의 여인들이죠. 아니, 모압 여인밖에 없는데 그럼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그 땅이 그런 땅인데. 그 땅이 그런 땅이기 때문에 모압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잘 됐다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왕 이 땅에 뿌리 낼 거라면 이 땅의 주인인 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현명하다라고. 그래서 애써 그들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현명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또 10년이 돼도 이 가정 안에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근심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 없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매달 임신 소식을 기다리지만 임신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슬픈 일입니다. 특별히 여인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일이에요. 당시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가정의 대를 잇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뭐예요? 10년쯤에 두 아들이 죽는 겁니다. 자녀가 없이 죽는 거예요. 이 집안에 이제 남자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가 없어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 가정을 유지하고 그 가정을 세울 그 기초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본인이 남은 게 아니라 남겨진 겁니다. 남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삶을 충실히 감당하여 흉년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옮겨간 그 엘리멜렉의 가정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고 홀로 남겨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더 이상 이 가정은 역사 속에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거나 그 가정을 세울 만한 근거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흉년이 왔을 때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그 시점부터 이 이야기는 이 결론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결론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런 미래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왜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이름을 가졌던 그 가정은 왜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합당하게 세워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은 몰라도 되고 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호세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답니다.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절기도 지킵니다. 절기를 안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엘리멜렉 가정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주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주해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이주해 갔을지도 모릅니다. 무지가 낳은 결과죠. 무지가 낳은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 아마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알지 않고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편을 들고 싶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그 여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삶,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을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그게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으신 겁니다. 그 눈을 여신 거예요. 그 귀를 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알기를 여러분들의 생애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목적하여 살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참다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저서야 돌아오시든, 아니면 일찌감치 엘리멜렉이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자 여긴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빨리 돌아오시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루빨리 그 하나님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우여곡절 같은 삶들을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새겨보시고 그 하나님 편을 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고 그 말씀 읽기를 힘쓰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일해 가실 겁니다. 언약을 맺으신 언약적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듯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인생의 삶들을 끝까지 승리하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 고통들이 따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목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편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환경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자칫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 하나님이 개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에 봉착해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오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